반갑습니다. 얼굴 보여드려야죠. 과거에 광주 서부 교회를 와봤으면 안면에 좀 있고 그럴 텐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광주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뵙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양진규 형제님하고는 한 30년 가까이 되어 알고 지낸 시간이 제 개척 초기에 그때 군대를 그쪽으로 와서 그래서 교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대하고 가면 거의 왕래 안 하고 이제 연락이 끊기고 그게 보통인데 우리 형제님은 또 가끔 또 전화도 하시고 또 서울 올라올 일 있을 때 또 들렸다 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 거의 유일하게 끝까지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 9월에 아마 개척분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신령한 것으로 또 날마다 채우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읽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시골에서 그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가꾸는 그 여인, 게달의 장막같이 햇빛에 그을리고 얼굴이 검게 그슬렸겠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이게 낮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려면 허리 꾸부정하게 구부리고 일해야 되고 보기보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손으로 일을 많이 할 때 아마 손이 거칠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련되고 여러 가지 고운 향료, 화장품 이런 것들로 노략과 향품으로 자기를 가꾼
그런 여자보다 이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자기의 포도원에서 수고하는 이 여자를 제일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가서를 저희가 읽게 될 때 이거는 성도 예찬이고 교회 예찬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빛고울 상무교회가 우습겠죠. 하찮지 않겠죠. 하찮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 광주 지역에도 유명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또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뽐내고 그리고 어떤 재력과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진실함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깨끗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또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고 마치 솔로몬이 세상 어떤 여자, 모든 여자보다 술람미 여인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 광주에서는 이곳에서 모이는 이 사람들, 나의 자녀들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가 없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진실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빛고울 상무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셨고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사람들만 잔뜩 있고 주님이 안 계시다면 10,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000명이 모이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10절 보시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찬사죠.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 모두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죄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앞에 어마어마한 불구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냥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방황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봐도 재미가 없고 만족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노크하시고요. 나의 그 불쌍한 형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피로 너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 외에는 그분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순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이상해지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사로잡고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의 모습을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아침 해가 뜰 때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 찬란한 빛을 맨눈으로 쳐다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아침빛. 이렇게 너무 눈부시니까 이렇게 약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빛처럼 우리의 신분을 뚜렷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27살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원래 20살 때 복음을 들었는데 모임에 좀 나갔어요. 친구 따라 좀 다녔는데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다니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물러나서 도망쳐서 수년을 그냥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이를 더 먹으면 내가 더 인격적이고 더 훌륭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죄인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동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못 받고 방황을 했는데 이제 제 자신이 내 죄인이구나.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들림 못 받는구나. 젊은 나이지만 내가 오늘 저녁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의 이끌림, 권유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제 발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때 주변에서 자꾸 구원 받았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요. 처음에 아니라고 그러다가 계속 아니라고 그러기가 너무 미안해.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대답을 끝까지 아니라고 그냥 못 믿었다고 해야 되는데 대답을 그냥 못했어요. 귀찮아서 안 했는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됐다고 믿었다고 곧 있으면 침례 상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구원 못 받았으면 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니까요. 침례 상담하자 그러면 마음이 덜컥 할 거 아니에요. 못 믿었는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공식은 알지만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알지만 양심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침례 상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쳐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7년 동안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니까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부끄러운 옛날 일도 뭐 괜찮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이미 이제 내 마음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가서 자세가 바로 됐기 때문에 누가 붙들어 앉혀놓고 말씀을 말해줘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때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나면 딱 한 가지만 후회해요. 그게 뭘까요? 빨리 믿었을 걸. 그때 왜 20살 때 믿으라고 할 때 이걸 믿었어야지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왔나.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산 세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산 세월, 그 시간이 그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워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주님 쳐다보고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성경을 읽었더니 믿는 자를 하늘나라 대사라고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해요. 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랑 나랑 입장이 똑같은데 나도 구원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고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그러시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하면 그게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나서기 싫어하고 그리고 열등의식이 많고요. 부끄러움을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성장 배경이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 그래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새어머니들 오시고 이렇게 막 하여튼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도 제 청소년기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뭐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뭐 누가 가족이 있으면 야, 너 공부해야 돼. 세상 없어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때, 또 가난한 때, 그런 때 살았기 때문에 뭐 공부 이런 거 겨를도 없었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장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힘들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저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겠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고집이 세서 빨리 믿지도 않는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뭐 조치를 취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복음 들을 기회를 자꾸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자마자 옆에 사람들에게 뭐 싫든 좋든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장미더라, 뭐 미쳤다, 뭐 별소리 다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려면 분명해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욕먹는 신자들 많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하고는 다르게 분명하게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주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이제 변화된 사람이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때 주님과 한편이 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자기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믿음 연수가 오래됐냐 조금 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고울 상무교회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언제 믿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으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는 참 일이 바쁠 때예요.
일을 참 많이 할 그런 시대입니다. 주일날 하루만 쉬고, 그리고 저녁 때도 그냥 빨리 못 가고 늘 9시, 10시까지 일하는, 그야말로 이 공장에 다니는 저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대부분이 그 시대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머리 하얀 형제님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되게 가난했던 그런 시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까지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더 피곤해요. 네. 주일날 자야 되는데 주일학교부터 하려고 그러면 7시부터 일어나서 설쳐야 되잖아요. 세상 없어도 9시까지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은사가 있던 없던 뭐 잘하던 못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두루 살펴보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뜻을 두고 구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방해할 사람도 없고 일하는 데가 시끄러운 데였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든지 떠들든지 뭐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힘들어도 찬송하고, 그리고 저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전도할 연구하고, 그냥 복음을 전해, 그냥 일하면서. 예?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텐데, 이거 안 믿으려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힘들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뜻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 저는 이게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앙이 어릴 때, 청년 때, 초기에 그럴 때라도 주님께 소원을 두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생회에서 잡지를 만들었는데 사랑지라고 해서 학생회에서 만드는 잡지예요. 거기서 성도들에게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은 그거 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10년 후 시골교회 장로 그렇게 썼어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걸 제일 주목하고 보신 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주님, 이세준, 제 속에 저런 비전이 있구나, 저런 소망이 있구나. 지금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나이도 젊고 그렇지만 그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게 있구나.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넉넉 잡고 10년을 생각하고 썼는데 4년 만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주님 더 빠르시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뭐 바쁘게 일하고 그러니까 연천에서 구원을 받고 한 가정이 인천으로 오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원래 인천 살다가 그때 복음을 들었던 분인데 그런데 연천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가서 그분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준 그 교회를 찾아서 인천으로 한 4시간 걸려요, 연천에서. 지금은 이제 자가용이 있으니까 한 2시간이면 뭐 넉넉히 다닐 길인데, 그때 대중교통으로 인천까지 오려니까 한 4시간 걸리는데,
한 1년 7개월 동안 그 가정이 인천으로 왔죠. 그래서 교제가 좋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가기 싫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사 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못 왔죠. 시골에 있는 거 정리하고 도시 와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이사 오는 것보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서 모임을 세우는 게 낫겠다. 그게 주님 뜻이겠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그곳에 자원하는 가정이 나타나서 함께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돼가지고요. 기도 이제 기간을 정하고 자원하는 가정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 가정이 이사 오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으면서 여기서 한두 가정 들어가가지고 모임을 이루는 게 훨씬 낫다고 그쪽에 이제 표를 던졌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한 40대 가정쯤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40대 가정들 중에서 좀 한 두 가정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자원하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 형제님 지나가시면서 혼잣말로 한 거예요, 독백으로. 형제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말로만이야.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연천에 오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와. 그러고 지나가는데 저만 들었어요. 독백으로 한 건데 누구한테 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서 가는 거였는데 실망한 그런 형편이죠. 제가 들어가지고 아니 그냥 보내면 안 되겠어요. 쫓아가가지고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른 따라와가지고 그 형제님 어깨를 치고 형제님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없다고요?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틀림없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아닌데 그 연천에 왜 못 가요? 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주님 너무하십니다. 잘못하면 그 형제 실족하게 생겼어요. 좀 보내주십시오. 한 40대 가정들 있잖아요.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없어요. 한 2, 3주 지나가니까 이 교회에서 약간의 근심, 그 장로 형제님들이 약간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연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가면 좋은데 그렇게만 하지 뭐 누구를 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억지로 떠다 미는 거예요. 자원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가면 좋은데 그러기만 하시지 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집에 와가지고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너는 근데 왜 네가 안 갈 거면서 왜 남을 가라고 기도를 하냐? 그럼 너는 갈 수 있냐? 그래서 저야 갈 수 있죠. 회사 사표 내고 이사 가서 방 빼가지고 이사 가서 거기 가서 두 가정이 모이면 되지, 시작하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있나요? 그야말로 사역이 뭔지 앞에서 섬기는 게 뭔지 잘 모를 때죠. 젊은 31살 때였으니까 구원받은 지 4년 지났어요. 4년 지났고 교회에서 집사 일이라고 해봤어야지. 아직 집사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참 이게 안 된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40대 집사급 그런 데서 좀 가야지. 그리고 기도를 한 건데 주님께서 너는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야 갈 수 있죠. 저는 사표 내고 얼마든지 가요.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한테 좀 같이 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는 말 거짓말 1도 없어요. 왜냐면 금방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에 당사자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주님이 나를 자꾸 연천으로 마음을 쓰게 하고 연천 가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연천 가면 따라갈 테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을 따르게 돼 있지. 내가 당신 가는 길 가지 말라고 하게 돼 있냐고. 난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쁜 자매 만들 일이 있냐고.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됐지. 자매는 이제 통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갔어요. 가서 장로님들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대구로 찾아갔는데 마침 장로 형제님 두 분이 마침 또 연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가면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천한 거죠. 그랬더니 장로 형제님께서 이 형제가 그럴 용의가 있냐 그래요. 예, 회사 그만두고 이사 가서 인천에서 본 대로 배운 대로 두 가정이 떡대고 시작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저는 이제 자격을 물어보러 간 거예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31살밖에 안 됐는데 거기 가도 되겠느냐고 그걸 물어보러 갔는데 근데 이게 집에 돌아왔는데 격려 전화가 와요. 이미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퍼진 거예요, 전화로요. 그래서 이 형제 잘 생각했어. 가면 주님이 상 주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신학교 가서 그런 거 못 배워. 가서 진짜 모임 섬겨야 진짜 배우는 거야, 주님을. 잘 선택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자격 물어보러 간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미. 주님이 아예 뒤로 발을 못 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소문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그리고 회사 가서 사표 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핏값 제한다고 자매하고 전도출판사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소책자 200권 사다가 찍어가지고 거기다 전도지 한 장씩 껴가지고 인천교회 주소랑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거의 나중에 교회 가려면 꼭 이 교회 가라 그러고 이제 하려고.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아는 사람 한 200명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일일이 만나서 다 권면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당신들에게 부담이 될 텐데 부담 줄 사람도 없고 이제 지옥 가지 말라고 권면할 사람도 없고 마지막이니까 잘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다 뭐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뭐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아는 사람은 싹 다 그렇게 하고 그때 젖먹이에 22개월 된 아이 들쳐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뭐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은 그 고생하러 왜 가냐 그러고 애가 불쌍하다 그러고 그 시골 깡촌에서 다 도시로 나오는 판에 좋은 직장 그만두고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도요.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면 주님이 같이 가시는데 별 걱정 다 하시네. 이 아이 주님이 길러주시지 뭐 우리가 길러? 그럼 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죠. 단순한 믿음. 근데 주님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좋아하셔요. 계산하고 주판 튀기고 내가 다 연구해보고 해봐가지고 될만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추워도 의심 없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모임의 매력이 뭐겠어요?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신학 박사 풍부하고 무슨 능력 있는 사람 많고 그게 매력인가요? 단순한 게 매력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31살짜리 거기 갔어요. 자매는 27살이에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 들쳐업고 갔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살 처녀. 네? 근데요, 그것을 갔는데 주님께서 어설픈 사람들이 갔는데 어설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거기 가셔서.
가서. 왜냐하면 가면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 그건 몰라요. 아는 거는 뭐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 주님 믿는 거 뭐 그런 거밖에 더 알겠어요. 뭘 믿은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뭐 말씀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요.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도록 하시고요. 또 진실하게 살도록 하시고요. 거기서 처음 침례준 그 형제님이 동역자예요. 예배당 짓고 우리 옆집에 같이 삽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고 믿음이 뚜렷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기 동생 데리고 오고 아버지 데리고 오고 그래요. 사람이 확실하게 변하면 신앙이 확실하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이 보고 진짜 변했네. 진짜 하나님 계시나 보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네. 그래서 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 그 자매님은 자기 남편이 오고 자식들이 오고 그렇게 되죠. 오늘도 보니까 뭐 자매가 먼저 믿고 한참 핍박했는데 나중에 주님 믿어가지고 엄청나게 복받았다고 하고 그런 뭐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만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뚜렷하게 살고 말씀을 익히고 살고 주님 편에 서서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도 만족을 얻고 주님께도 만족을 얻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지 않죠. 그런데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확실하게 나타내려면 핍박을 좀 받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요. 그 고난받는 속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그건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구원받은 각 사람들을 보시고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세상에 뚜렷하게 나타났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금과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능력 있고 멋집니까? 구걸하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사도들 주머니 속에 돈이 있었다면 금어 하나 던져주고 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은화도 아니고 그냥 제일 값비싼 금화 하나를 주고 가봐요. 할아버지를 모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갑이죠. 먹이고 삽니다.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것을 평생에 자기 목적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살죠. 근데 돈을 쫓아가는 인생치고 행복한 인생 있나요?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들이 또 핍박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받았어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간 너희들 요절날 줄 알아.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범인 같은 사람들, 무식쟁이 같은 갈릴리 어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건지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뚜렷한 믿음인지 몰라요. 말 잘못했다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체성 분명하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나열하려면 시간이 없죠.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한 사람들이 있고 사자굴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한 사람들이 있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사람도 있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뚜렷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이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아침빛같이 뚜렷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막 희석됐어요.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자꾸 믿음이 하락돼 갑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책장에 책은 엄청나게 많아요. 서점에 가면 책이 수만 권이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 아프게 뭐 공부를 해요. 성경만으로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막 책도 공부를 엄청 하고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무슨 신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학위를 따야 된다 그러고 근데 학위 따면 능력이 생기나요? 학위 따면은 영성이 올라가나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거 인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외에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거 외에는 도움되는 게 별로 없죠.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영적으로는 후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잘못하면은 샛길로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무슨 능력자가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무슨 사회에서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 여기 모아다 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는 건 좋죠. 왜냐면 모임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아는 그런 지식으로. 그런데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소외되고 헐벗고 슬프고 고생하고 고난 있고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연천에 가서 생활했을 때도요. 그곳에 유지들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한 자리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구원 안 받더라고요. 도시에서 망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시골로 밀려났다든지 하여튼 외롭고 고생하고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낮아졌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이 낮아진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웃고 감사하고 기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달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은은하죠. 소박합니다. 겸손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햇빛을 받아서 햇빛 받은 만큼만 빛을 냅니다. 그런데 달은 보름달은 아름다운데 초승달은 아름답지 않다. 그게 아니잖아요. 보름달일 때 또 아름답지만 빛이 조금 있을 때 초승달일 때도 아름답습니다. 달은 그 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보름달처럼 싱그러울 때도 있어요.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고요. 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믿음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막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육신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성도 자체로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핏값 주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계신 성도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구원받은 연수가 1년밖에 안 됐든지 50년 됐든지 하나님 앞에는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고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막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깔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 차별 때문에 못 살잖아요. 갑질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무슨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가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머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양진규 형제의 교회도 아니고 이승준 형제의 교회도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교회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내 교회, 나의 교회, 내가 목숨 바쳐 섬겨야 할 교회인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막연하잖아요.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뭐 섭섭하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 이건 세상적인 것들이죠, 다.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받은 만큼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교회는 뭐 받은 만큼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죠. 무슨 조건이 없어요. 무슨 대가가 없어요. 당신이 잘해주니까 나도 이만큼 잘해준다. 당신이 나를 좀 안 좋게 여기니까 나도 당신 안 좋게 여긴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죠. 또 자기 의의가 없는 곳입니다. 다른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 자기 빛이 아니니까 원래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다른 그 위치에 그냥 있었을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달같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결심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근데 벌써 시간이 8시 53분이 됐어요. 말씀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어요. 아덴은 그 헬라 문화권 지역에서 제일 그 철학자들 모이는 그런 곳이죠. 지식인들, 또 종교인들, 그게 사상가들 다 모여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진짜 멋진 설교를 했어요.
그런 지식인들 다 모아놓고 바울이 그들보다 더 수준 높고 지식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서는 야, 바울의 설교 진짜 최고다, 멋지다. 그렇게 될 만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났어요. 아테네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한다. 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그것뿐이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내가 지식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말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학식이 뛰어나서 내 지식에 매료돼서 믿는 건 가짜 믿음이잖아요. 사람을 따라 믿는 거는 가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굴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고린도는 죄가 만연한 곳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살고 막 그 도덕적으로 엉터리로 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처럼 너 출신이 고린도야? 이럴 정도로 고린도가 이렇게 그 시대에서 이게 타락된 그런 곳인데 근데 그곳에 복음이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를 증거해라.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빛골 성무교회 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여기 이곳에 번쩍번쩍하고 유흥가가 많아요. 여기 별로 위치는 좋지 않아요.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받을 그런 용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두말 안으시고 받아주셨는데 나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문이 열려 있는 곳이죠. 누구라도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받을 용의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맑은 거는 투명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혼자라 깔아놓고 한다든지 이 사람하고 교제할 거는 이렇고 저 사람한테는 또 달리 교제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만약에 성도들이 깨끗함, 순수함, 순전함 이거 잃어버리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부풀려서 말하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도 안 되는 거죠. 출발도 못해요. 그런데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파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 도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착한 양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성도들은 사실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이시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하셔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거짓 투성이, 허점 투성이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짓말 투성이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리 가운데로, 진실함 가운데서 거짓이 없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만약에 거짓으로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운영하는 거, 무슨 뭐 재정을 출납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일절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헌금 훔쳐갔잖아요. 말도 안 되죠. 또 종종 어떤 교회에서 그 집사 형제가 재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막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교회에 막 엄청난 그 손해를 끼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감당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돈을 자기가 막 쓰고 이렇게 되기 전에 그만뒀어야 되는 거죠. 집사를 내려놓고 이제 다른 분 재정 관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돈이 막 수천만 원 이렇게 나중에 된 거죠.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근데 집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여기 술람미 여인에게 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처럼 맑은 거, 이게 투명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진실한 교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흉금을 털어놓고 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주님 안에서도 진짜 친구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죠. 진실한 기도를 해주게 될 거니까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진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신실, 진실, 충성, 공평과 공의와 정직,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운 군대, 오와 열을 다 맞추고 행진 중에 있는 막 열병식 하는 그 군대 훈련 잘 돼 있죠. 딱딱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전쟁 한 번 안 해봤고 군사훈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맨 처음에 저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한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 인간의 육신, 사람 본래 속에 있는 그 뗏물, 육신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가 그게 광야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교정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뭐 지긋지긋한데 죄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셔서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학교죠. 이곳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 지역 모임에서 각 지체들과 함께 그곳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훈련을 받아요.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죠. 교회는 벽돌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한 공장에서 벽돌을 다 찍어내가지고 똑같이 생긴 것들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개성이 있어요. 자연석이에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모양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쌓아가지고 조화 있게 해서 아름답게 만든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손과 발과 이 몸의 속에 있는 장기와 지체들 그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자기 할 일이 근데 다 있어요. 근데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다 사람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관점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보석으로만 가공이 됩니다. 보석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성도를 세상에 갖다 놓으면 가공이 안 돼요. 수준이 게임이 안 되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하고 땅에 속한 사람하고는 아무리 부딪혀도 마찰해도 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싸움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아놨을 때 그 안에서 또 갈등도 생기고 또 의견 충돌도 있고 거기서 뭐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무릎도 꿇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됩니다. 보석으로 가공이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 나를 제일 속상하게 하고 애먹이게 하고 고통을 베풀었던 그 형제나 자매 누가 그 사람이 조련사였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예, 사울이 조련사예요. 다윗의 인격을 빛나게 만든. 그러면 야곱에게는 조련사가 누구예요? 그 삼촌 라반.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 속이는 자 야곱이 그 자기 삼촌은 자기보다 더 하잖아요. 그곳에서 막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게 야곱의 인격이 갖춰지는 거죠. 배우는 거죠. 사무엘을 나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분인나죠. 그러니까 한나를 하나님의 여인으로 연단시켜준 사람이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계속 못 살게 굴고 격동시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한나가 그 사람 앞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간당간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세주처럼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 내가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하는 건지. 군대 나간 사람이요, 아군과 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싸우거나 마나 아니겠어요? 아군에게 총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군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대는 모집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는 2등이 필요 없어요. 2등은 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군대는 1등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기는 자들의 모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는 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은 패배했잖아요. 마귀의 권세는 그때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영들과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어떻게 잘 살까, 뭐 어떻게 할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투쟁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정말 족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나를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반찬 투정하십니까? 혹시 옷 새거 안 사준다고 막 삐집니까? 메이커 안 사준다고 막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촌에는 새끼 못 먹는 나라도 많아요. 두 끼만 먹고 한 끼만 먹고. 그 전쟁 피난민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예? 텐트에 살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그런 데서 막 비 오고 눈 오고 거기서 구호 물자로 그렇게 뭐 살고 뭐 제대로 먹겠어요? 그거는 뭘 즐기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난 아직 배고프다 그래요. 많이 성공하고 많이 올라갔는데도 나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난 아직 배고프다 그래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야, 저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하나님 쳐다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너 나한테 감사해 본 적 있냐?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던 못 살던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냐 가난하냐 따지는 거는 네가 뭐 땅을 몇 평 갖고 있냐, 집을 뭐 몇 평짜리 사냐, 뭐 너 주식이 있냐, 예금 통장에 돈 많이 뭐 모아놨냐. 세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따져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하늘에 얼마나 쌓아놨냐? 네가 내 말씀 얼마나 순종했냐? 그걸로 따지잖아요.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다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놓은 일으켜놓은 그 영광, 그거 쳐다보고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군대가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믿음이 자랍니다. 모이는데 힘쓰고 서로 권하고 또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지키고 본이 되려고 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면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수가 오래된 분들이 엉뚱하게 말하고 엉뚱한 삶을 살면 나중에 들어온 분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본을 말하는 거죠. 기치를 벌인 군대는 잘 훈련된 그런 군대입니다. 질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기드온의 300용사, 참 질서 있는 사람들이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 용사,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기르고 연습한 자들, 그러니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 딱 하면 그대로 틀림없이 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의 600명 용사들,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만 졌다면 다윗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충성된 용사들, 훈련된 그 용사들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망하는 곳이 아니죠. 주님이 계시니까요. 승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빛골 상목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도 이제 다 정리돼가는 그런 판에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더 많은 자유를 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할 때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복을 베푸신 주님,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떤 단체보다 제일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구별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재생산하고 열매를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거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서 줄이고 집에 가서 잘 쉬시고 또 내일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주님 기회를 주실 때 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